8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본문이 좀 길고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해석하고 같이 깨닫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은 다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모두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일부만 택함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 전부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또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절망적인 그 현 초대교회 상황 안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11장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좋은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택함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특별히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버리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면 유대인이 실패한 것, 그 유대인의 실패 때문에 유대인이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요함이 되거든.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유대인들이 온전해진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으로 보냄받은 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2절, 14절 보십시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것은 자기 권력, 자기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보냄받고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직접 오셔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 이방인 교회에서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남겨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이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뿌리와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가루는 뭐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제사하는 처음 곡식 가루에서 떡덩이를 만들죠. 근데 그 떡덩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함으로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거룩한 거죠. 그 가지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거죠. 자, 그러므로 17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이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무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참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자르셨어요. 자르시고 돌감람나무에서도 가지를 자르셨어요. 자르셔서 참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자르셔서 그 가지를 버려버리시고 돌감람나무에 잘린 가지를 가져서 거기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돌감람나무의 가지이지만 참감람나무에가 젖붙여져서 참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감나무의 자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잘라내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거기에 유대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18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창감람 나무에서 가지를 자르신 것은 나를 거기에 접붙이려고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다. 맞다. 너를 접붙이기 위해서 걔들을 잘라낸 거다.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창감람나무에서 유대인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니 이방인인 우리들을 거기에 접붙이셨다. 그건 맞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생겨난 것을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을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교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방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도 잘라내셨은즉 우리가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가지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것.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자만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습니다. 그 인자와 준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엄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처음 믿음, 첫사랑, 그 첫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을 인자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상실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들에게 언제나 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예루살렘을 없애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보낼 때 에베소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걸 보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가 어디 있냐 하면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지금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거기 다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했던 그 7교회가 거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터키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 터키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7교회에 경고하셨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 7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을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대로 됐습니다. 그 7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유럽의 그 많던 교회들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아주 대단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회복될 게 외형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도 찍힐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그들을 잘라내시는 것까지 한다. 교회를 없애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무에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